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광야의 훈련 첫 번째 시간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광야에서의 승리,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만나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늘로서 이슬처럼 내려온 떡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실 것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두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지 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하루치보다 조금만 더 거둬도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틀도 모아두지 못하고 매일매일 걷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농사도 짓지 말고 만나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왕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 훈련 받을 거, 1년은 이쪽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또 3년 동안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아무리 물이 없고 척박한 사막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총 6가지로 짧게 핵심적인 것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도록 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굶어야 했습니다. 굶어 죽어야 했어요.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광야에서 굶어 죽기 딱 쉽습니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100%. 하루라도 걸으면 당장 배고파서 아우성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놀랍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깜빡하고 만나를 내리신 것을 잊어버리셨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그의 백성들에게 하루도 변함없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는 자주 깜빡 하잖아요. 내 일에 정신없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깜빡해요. 또 아예 신경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사건이 터져야, 일이 터져야, 맞아, 내가 깜빡했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에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먹이시는 일을요, 단 하루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일 매순간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가락 까딱 하나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까딱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까딱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시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손가락 하나 딱 움직여도 이게 쉽게 되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마비시켜보세요. 푹 와보세요. 마비되면요, 손가락 전신 마비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서 건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도 움직이고 건강하게 두 발 걸어서 이렇게 운전부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일용할 것을요, 날마다 거두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나 불순종하나 지켜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매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은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서 기쁠 때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축복받고 응답받을 때만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으면요, 더 순종 안 해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안해져요. 왜요?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아보세요. 더 나태해지고 더 안일해지고 게을러져요. 반대로 급할 때, 위급하고 나의 상황이 따급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순종하는 척하든지 급하면 반대로 하나님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요시랑 배시랑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란 정말 한계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10개 가지면 또 100개 가지고 싶고, 100개 가지면 또 1000개 가지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정말 보장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에서 아침상 딱 차려주는 나라 있어요? 없잖아요. 아침상까지 밥 먹으라고 차려주는 나라 있어요? 아무리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다 해도요?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사회보장 제도보다도요, 더 안전한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이 불붙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을 것까지 신발까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챙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먹을 것 준비하거나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고충이 무엇입니까? 지구생활하다 보면 내일 뭐 먹을까? 이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봐서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30% 빠져서 죄송한데, 3년 동안 공군부대에서 제가 사병식당을 운영해 봤거든요. 제가 운영을 했어요. 아주 매니저처럼. 식단 다 짜고, 부식 다 청구하고, 단기 사병 데리고 운영을 아예 했는데요. 3년 동안 해보니까요. 어머니들의 고충, 어머니들의 그 은혜, 사랑이 너무너무 절실히 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일반 사병들은요, 주말에 다 놀아요. 그렇죠? 연휴 때 다 놀아요. 사병식당은 풀가동 내야 돼요. 못 놀아요. 그렇죠? 휴가나 가야 일에서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해결하려고 어머니들이 내일 뭐 먹을까 입버릇처럼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만 아침에 딱 뜨면 먹을 것이 눈앞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나가. 먹을 것 준비 안 해도 돼요. 근심 걱정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거두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내일이 되면 썩어지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줄 알면서도 욕심으로 너무 많이 거두어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런데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더러는 불순종한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왜 화났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욕심 부린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못 믿었으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서 욕심으로 이틀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 챙겨온 것 가지고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10년치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루 먹을치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그 외에는 모두 썩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돼요. 2끼만 먹으면 돼요. 하루에 3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은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두 두고 가야 할 세상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 부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1년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년치를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평생 먹을 거 주시옵소서. 우리 자사손돈 100대까지 먹을 아버지 넉넉한 재물을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이 땅의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요, 모두 그 다음날 썩어져 버릴 만나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음날 되면, 내일이 되면,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차다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오늘 내가 자동차 타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돼서 어떻게 될지,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될지,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렇죠? 그냥 오늘 먹을 거 외에는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면 내가 먹으려고 쌓아놓았던 모든 양식이, 모든 재물이 썩어질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외에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쌓으세요. 하늘 창고에 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찾아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어떡합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 쌓아놓고 야 이제 배 두들기면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하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면 창고에 쌓은 다 그게 누구 것이 돼요? 내게 아니에요. 다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이 땅 위에 재물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재물 쌓아놓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내 거 찾아 먹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만나예요. 그냥 잠시 먹고 살려고 주신 재물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누우면 안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생색내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이 땅의 재물에만 연연하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내 것으로 영원 천년 만년 살려고 욕심부리면서 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주겠느냐. 하늘의 상급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 진짜 누구의 것은 어디에서 찾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올린 상급. 그게 진짜 내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있는 시계, 옷, 신발, 자동차, 집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내 것 찾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것으로 욕심부리면서 살며 하늘의 상급 아무것도 없고 하늘에 가서 내 것 없다는 거예요. 불공역 시험처럼 홀라당 다 불공역 시험처럼 상급 하나도 안 올라가고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하늘나라도요 다 상급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진정한 상급을 쌓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로또가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요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땀을 흘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특징들 보세요. 다 성실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재수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영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노력하되 한 가지 더 플러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고 다 재벌되면 누가 못 되겠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가 열심히 땀을 흘려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일 얻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 바로 네 번째 이유는요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만나 주신 이유는요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때마다 감사,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고 그때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배고프면 집에 돌아와서 엄마 찾지 않습니까? 왜 찾아요? 배고프니까. 엄마 밥 주세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교육받은 아이는요, 밥 차려주면 그냥 먹지 않아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늘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내려온 만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에 얼마큼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 집은 날마다 고기 만찬에 진수성찬인데 우리 집은 날마다 푸른 초원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푸른 초원이 더 건강식 아닙니까?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요즘에는요, 너무 자식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요, 동맥경화나 당뇨병들. 솔직히 영적으로 말하면 너무 자기만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기는 병 아닙니까? 푸른 초원만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밥과 간장만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실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여기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상대적이에요. 누구는 10개를 줘서 감사하고 누구는 1개 줘서 감사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연히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도보로 출근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데 옆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도 저 자전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편안하게 직장 출근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가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자동차가 위에 지나가니까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동차 한 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열심히 페달바를 붙지 않는데 뭐 땀 흘리지도 않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은요, 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옆에 자동차가 훌 지나가니까, 야, 나도 저 자동차, 후진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에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멋진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간 사람이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야, 나는 언제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닐까. 감사는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별도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만나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결론적으로요, 만나를 먹이신 6번째 이유는요, 결국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험하신 이유가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욕심을 부리는지 욕심 안 부리는지 시험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을 하는지 요행만 바라는지 게으름이님처럼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지금 주신 나에게 주신 만나에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시험해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히 낮추시고 온전한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교만해지면 모두 쏟아져 버리고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만해지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다 끝인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세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지라도 다시 교만해지면요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 축복 받아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요 그 다음날 쫄딱 망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실제로 너무나도 그걸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실감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다가 그 다음날 교만해지고 내가 잘했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싹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흘려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만나에 대하여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의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좋은 만나를 먹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를 위해서 성실히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허락하신 만나에 진정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더욱 풍성한 만나가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창고 안에 더욱 아름다운 연료관과 상급들이 예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